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본문 제일 끝에도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끝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이 끝날이 언제일까? 끝날이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요, 끝날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성경의 숫자는 사람들에게 연대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끝날을 여러분 많은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날짜 가지고 숫자 가지고 풀이하면서 이 날이 종말이다 이렇게 하면요, 거기 쏙 빠져들어가 버려요. 자, 종말은, 그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종말, 세상 끝날의 어떤 종말을 예언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부터 지금 종말까지가 연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다니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성경은 오늘 나에게입니다. 어떻다고요? 오늘 나에게. 그런 의미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세상 끝 이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끝은요, 나에게 세상 끝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세상의 종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끝날은, 나에게 있어서 끝날은 어느 날이 끝날입니까? 이 끝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나에게는 끝날이에요. 끝날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 날. 끝날의 바른 의미를 바로 나의 종말로, 내가 여러분 세상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종말 아닌가요? 바로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끝날을 어떤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를 그 종말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은 바로 나의 종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래서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어디에 있어요? 강물 위쪽. 강물 한쪽에 있는 분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제 이럴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대답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그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관심은, 궁금증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얼마나 이런 궁금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는데,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나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마지막 때를 정말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이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요, 강물 위쪽에 있다. 이 강물이 어떤 강물이에요? 에덴의 동산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강물.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 내 영을 살리는 강물은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 강물 위쪽에 있다는 것은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강물,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 그 강이 흐르는 그 물을 마시는 삶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흘러주는 그 강물을 내가 삶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제 그분이 바로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필기해 가면서 메모를 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행실입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정말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줘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은요, 사실 한 덩어리와 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요, 그냥 이렇게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얼마나 자기의 어떻게 좌우손을 듭니다. 좌우손을 듭니다. 이 의미도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 손을 들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구태여 좌우손을 들었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도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좌우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하늘을 향하여. 자, 어디를 향해요? 손을 어디를 향해 들어요? 하늘을 향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좌우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데 결국 우리는요, 내가 주님의 우편에 설 거냐, 주님의 왼편에 섰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 이 지식, 이것이 나의 신앙인 양 이리 빠지면요, 그러면 전부 다 왼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바로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으로 정말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서 위를 향하여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요, 바로 어린 양의 보좌잖아요. 어린 양이 되어서요, 그러면 오른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맹세까지 두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늘을 향한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계신 하나님, 이걸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영원히 계신 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맹세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자, 한때 1년이죠. 두때 2년이죠. 그 다음 반때는요 3년 반이다. 거의 하여튼 계시록 또 하여튼 종말론 강의하는 분들 보면 거의 한 95% 정도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년 반. 그리고 그 3년 반을, 그럼 3년 반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70일의 예언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7일에와 62일에 이게 이제 말씀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이제 또 떨어져 나와요. 그래, 한 일의 예언, 그 한 일의 예언 가운데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7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7년 대환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좀 저한테 말고 다른 이전에 7년 대환란 말씀 한번 좀 들어보신 분 이전에 들어보셨어요? 예, 7년 반, 7년 대환란. 그래서 바로 그게 70일의 예언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일에 그게 7년인데 그 7년을 바로 3년 반 이렇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바로 3년 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전 3년 반,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 자, 이렇게 말씀을 풀이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이때는 이제 이게 주된 흐름이에요. 워낙 학설이 많아요. 이 전 3년 반에는 굉장히 이제 좀 온건한 이렇게 환란의 때고, 후 3년 반에는 아주 심한 환란의 때다. 이렇게 주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저도 이전에는 사실 저도 거의가 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보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보는 것은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래, 한때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한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가 나에게는 한때입니다. 두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삶으로 그대로 진행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때가 바로 두 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반때는 뭔가 하면요, 반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니까 이 한 때, 두 때, 반때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이 한 때, 두 때, 반때를 지나지 않으면 그러면요 절대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이 한 때, 두 때, 반때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강물, 여기서부터 흘러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주시는 생명수의 강물, 그 말씀을 받을 때가 한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서 열매 맺는 이것이 두 때입니다. 왜 두 때냐 하면 바로 이것이 정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때는요, 반때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를 제외하고 이 반때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구원 얻는다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의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영의 생명이라면 그를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따라갔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말씀 많이 압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그러니까 당연히 나 구원 얻지요? 아니, 그런 사람 자격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내가 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지음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거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삶으로 살수록 그때 내게서 나와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난다 그래요. 자,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고 성령의 능력이지 내 권세 아니에요.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내가 이런 은사를 체험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어요. 정말 한 때와 두 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 나를 지으신 흙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나의 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장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자라야 저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아직도 내가 권세 있는 양, 내가 능력 있는 양, 나는 당연히 구원 얻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100번 1000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심히 나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는 악한 것만 흘러나옵니다. 주님 말씀으로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잡아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내 생각의 어둠에 잡히지 않거든요. 내 권세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내 주장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죽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 조금 나를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 하잖아요. 왜요? 아직 성도의 권세가 살아있거든. 내가 이런데, 내가 이것도 아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제일 위에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결국은 여러분 내 권세가 깨어지고 주님이 그걸 도구로 쓰실 때는 내 지식도 도구가 되지만 내가 주인된 지식은요, 그것은 내 영을 죽이는 지식입니다.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깹시다. 안 깨려고 발부둥 치봤자 나만 손해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소신, 내 고집 안 깨지려고 주님은 깨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깨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 가운데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한 때, 두 때, 반 때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전혀 그걸 풀이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 한 걸음 나아가자.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육의 생각 이거 하나 잘라내고 오늘 말씀 가지고 그렇구나, 내 이런 지식으로 자꾸 나는 알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알면 알수록 교만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영의 생명은 말씀, 내가 간직한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말씀이 더 열려지고 더 깨달아지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